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릴리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죄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영광의 우리 주님,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런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나 보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고 기도하셨죠.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한민국 그룹 가수죠. H.O.T 그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을 때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이렇게 완전체로 이 그룹이 공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암이라 그러죠. 이 추종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연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분, 이 세상의 왕의 왕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신다. 그보다 깊은 건 없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 종료주일에 사실은 큰 기쁨의 날임과 동시에 슬픔의 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배반해야 되고 또 저주까지 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종료주일이
기쁨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슬픔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쁜 날이다. 정말 기쁜 날이고 정말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주님은 자기 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 좀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경기도 어디 근처만 이렇게 다가오더라도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어떤 그런 안정된 안심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집에서 주님은 왕으로 들어가셨다가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셨다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서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죠. 근데 앞서서 가시는데 보세요. 우리는 바로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길을 가는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냈는데 그 앞부분의 배경을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를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이 은하들을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미천을 삼아서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금방 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는 그 순간에 종들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싫고 왕이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살던 그 동네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사신을 보냅니다. 먼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위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종은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겼지만 어떤 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동네 사람들은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귀인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정말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종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두셨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그 믿음에 따라서 다 맡겨두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있는 것까지, 그 있는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왕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인류의 모든 심판도 오지만 개인의 심판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결산하는 날이 와요. 우리가 마지막 육신의 그 삶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믿었으니까 한평생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함이에요.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러고 행위록에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 행한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청량줄로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답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귀인을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딱 오셨을 때 정말 이 귀인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왕으로 그분을 모시지 못하니까 주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패역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1절까지 보면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하고 그 안에 음란, 더러운 일들, 그리고 심한 정말 너무나 그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왜 우리가 왕을 이 종료주일에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나? 그것도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이 전심으로 우리의 왕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정말 이 열렬히 그날 너무나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옷을 벗고 막 그냥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그 사는 동네에 받아들였는데도 조차도 불구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세상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힘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을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무서운 힘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인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것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그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사람을 만나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했지만 정말 이 세상의 무서운 힘 때문에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그분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죠. 우리는 지난 2월 28일부터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중에 사순절 묵상 10일째인 2월 28일
그 묵상 말씀이 시편 121편 1, 2절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의 그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지 않도록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길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그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걸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분이 진짜 나의 도움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라면 세상보다는 그분을 의지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요, 이 모든 현상을 믿었다나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왕 되신 예수님이 전심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그 나귀 새끼들의 주인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땅 위에 펼쳐놓은 제자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가진 돈, 쾌적한 환경,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마음, 그것이 이 나귀 새끼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겉옷 하나 입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근데 이 겉옷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기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을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내가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돈을 이렇게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돈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제 돈은 그냥 종이 휴지 조각이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이 돈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돈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이면서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 돈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 돈이 없으면, 내 생명줄과 같은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가진 이 돈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이 그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행동, 그 과정, 그 속에 있는 그 과정을 거치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 제자들의 겉옷을 내어놓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돌려줍니다.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잡아서 무슨 음식을 차려서 먹거나, 그리고 제자들의 겉옷을 뺏어서 입고 계시는데, 옷도 입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겹겹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그 모든 잔치가 끝나면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 주인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겉옷은 다시 그 먼지를 털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제자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요, 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막상 우리가 현실에 딱 다닥치면 우리가 바로 돈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봐.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 돈을 달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이때만큼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막 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돈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돌려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왕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내 마음을 100%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아무 일을 못하시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왕은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25명의 교인이었던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지역의 갈보리 교회에 부임해서 3만 5천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이룬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흥을 했을 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빚을 졌어요. 그 몇백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한테. 당신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적은 돈을 당신한테 보낸다. 그 액수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빚진 돈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죠.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그 사모님에게 뛰어가서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전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느냐?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미스 목사님이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돈은 어디 있느냐? 아직 돈이 안 왔잖아요. 돈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진정으로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이 스미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왕을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교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요,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끼칩니다. 이 갈보리 교회보다 2배 이상 큰 교회들이 실제로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져요.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니까, 왕이신 예수님만 그 마음에 의지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너무나 뚜렷해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끝없이 말씀과 같이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또 믿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우리를 이끄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토둔을 쌓는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나서 AD 70년에 가면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큰 이 토둔을 쌓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성벽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아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떤 지나가는 어떤 위인이나 사람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외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왕을 모실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분을 진짜로 내 마음의 왕으로 완전히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는 기도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시는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다정하게 찾아오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너희 평생에 내와 함께하겠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하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2001년 10월 2일 날이요, 뉴욕타임즈 신문에 불임 환자를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결과를 그 발표해서 기사를 낸 그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의대 교수인 차병원 차광렬 원장님과 로저리오 로보 콜롬비아대 산부인과 과장님인 이 두 분이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러프로덕티브 헬스의 이 잡지에 자신들이 연구한 불임 환자를 위한 기도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1998년부터 99년까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그 환자 199명을 미국과 카나다, 호주 이 여러 교단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무작위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불임이 치료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기도를 하고 한쪽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치료 효과를 보았는데, 기도한 이 군락이 이 사람들이 치료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실체, 당신의 그 임재, 당신의 그 뜻, 당신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그 기도의 공통점이 왕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은 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봐 너무나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왕, 자기 인생의 왕을 자기는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그 왕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될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만나느냐, 실제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 결정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고난주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내 믿음은 잘 지켜지겠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을, 정말 왕 되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